14절로 19절 말씀, 평안을 회개할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 그건 나.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올리기도 합니다. 마태 5장 14절로 19절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을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자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성도가 되려면 먼저 이 땅에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이프에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은 교회에서는 성도 같은데 가정에서는 성도가 아닌 일반 사람이 되고, 가정을 떠나서 사회생활 할 땐 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성도가 되려면 먼저 이 땅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고 학생을 가르쳐온 85세 된 노학자에 있습니다. 그 나이됨에 따라서 가장 솔직하면서 통쾌한 철학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50년 동안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자그마치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진료한 의사 이야기입니다. 이근호 교수예요. 50년 넘게 정신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며 반복되는 싸움으로 나를 찾는 많은 부부를 만났다. 남편 왈, 이 사람은 선생님 젊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같은 문제로 다툽니다. 부인 왈, 이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지금까지 같이 산 데가 바보지요. 하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더니 아내에게는 싫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딸 부부와 손자를 데리고 식당을 해가던 차에 한참 수다를 떨던 중 갑자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웬일 대답을 잘하시네요. 그러다 사위가 대답했다. 지금 어머님이 안 계시잖아. 어머니 왼수입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주로 쓰는 말이 몇 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싫어, 몰라, 안 돼. 아내의 얘기를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고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밖에 나가면 좋은 평가를 받는 이들이 집안에서는 으르렁대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고정된 선입견 때문에인 경우가 많다. 배우자를 고정된 틀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오래된 부부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다. 자연히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싸움을 반복한다. 에휴, 저 인간 또 시작이네. 반복되는 갈등이 지치면 결국 부부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참여라도 편히 자자는 심정으로 각방을 쓰기도 한다. 서로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만난 두 사람이 각자 환상 속에 살다가 지쳐서 뒤돌아보는 현실이다. 배우자에 대한 선입견은 오랜 시간 굳어졌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배우자를 이해하라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내가 잘한다는 확신이 갈등을 심화한다. 에이, 당신이 뭐 그렇지 뭐. 또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의 성격은 유전적인 요인, 가족관계, 사회적인 배경 등 그가 살아온 궤적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몇십 년에 걸쳐 형성된 성격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길 기다리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가. 당신 대체 언제 고칠 거야? 우리가 결혼을 결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영원한 내 편을 만들고 싶어서 아니겠는가. 나이 들어 가장 좋은 친구는 과연 배우자이다. 좋은 친구를 잃기 전에 생각해보라. 내 좁은 시야가
배우자를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로 재미있게 견디기 열풍을 일으킨 이근호 박사의 신작 100세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부입니다. 자, 한 달 만에 40만 부가 팔렸어요. 올해로 85살이 되었습니다. 남성 가운데 이렇게 나이 든 분 안 계시죠? 그는 스스로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5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며 이화여대 의과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 사람으로서 85살을 살며 그가 깨달은 삶의 통찰은 무엇인가요?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15만 명을 진료하였습니다. 50년 동안 돌본 정신과 의사의 나이 들어 유쾌한 심리수업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원칙이 사람의 마음을 개심시키는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줌으로써 그 가치를 실제로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또한 이 원칙을 전개시키고 적용시키는 방법을 가르치기 오셨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는 젊은 설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이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공치가 났습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켜 보겠다. 목회 나가서는 동종원 앞에랑 뒤집어 엎어보겠다. 안수 받고 나서는 아이고 교회라면 내가 뒤집어 엎어보겠다. 10년 지나니까 에휴 최소한 집사회 장로회 정도를 한번 해보겠다. 20년 지나 보니까 아이고 힘들어갖고 우리 강원 여사라도 한번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30년 지나니까 다 포기하고 이제는 그 변화되는 것이 내 자신이 하면 되겠다. 35년 지나니까요 그것도 포기하고 아이고 내 숨 쉬는 것만 참 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율법을 변한 사람을 대속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율법을 변경하거나 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안식일 유효합니다. 십계명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꼭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같은 위험이 지금도 존재한다. 그들은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를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신앙을 수여한 자들에게 저주가 되고 그들의 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세상의 저주가 된다. 제가 장로 안수 받을 때에 저에게 장로 안수 준 엄경훈 목사님이 이 말했습니다. 장로는 친절하고 장로는 참고 장로는 관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서약 아버지가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 목사 안수를 준 목사님께서 참으라. 얼마큼 참으면 됩니까? 이를 악물고 참으라. 이가 바스라지면 씻고 와서 일을 하나 해놓아라. 또 참으라. 바스라지면 또 씻고 와서 일을 하라. 그렇게 치아가 하나 둘 세 개 바스라치다 보면은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이 될 것이다. 결국은 안수받은 종은 참고 관양하고 또 참고 또 관양하고 또 참고 또 관양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안수받은 이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참지 못하고 이분들이 관용하지 못하고 이분들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렇게 불결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받은 이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유해지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의 화목하고 그 위에 예물을 드리라. 최근에 그 뉴스에 크게 나온 적이 있었죠. 기술원 사건, 상급생이 하급생을 묶어놓고 침대에 십자가 처형처럼 묶어놓고 물을 먹이고 때리고 두들겨 패고 물 고문하고 추행하고 하다가 갈비가 몇 개 부러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중에 주동자 하나의 같은 방에 쓴 아이가 모 대학에 신학을 갔습니다. 태릉 옆에 있는 모 대학 신학과 갔어요. 신학과 일하는 담당 교수를 만났습니다. 저 나이가 같기 때문에 그 학생 어떻게 지도가 있니? 물어봤어요. 그 학생 만나서 참회 기도시키고 금식 기도시키고 오약봉 기도시키고 전도 활동하고 전도지 풍부하고 성경 연구 시키고 있다고. 당신이 선생인데 잘못 가르쳤다. 그럼 그 학생이 때린 그 학생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니? 아직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한테 미안합니다 얘기했니? 아직 안 했답니다. 당신이 신학과 교수를 떠나 선생인데 그렇게 잘 가르치냐? 먼저 그 아이에게 참회기도 금식기도 말씀 연구 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 뚫게 팬 아이한테 얘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 말을 한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사회기도 시키고 말씀 연구하고 금식기도 해야지 왜 그렇게 가르치냐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 가르쳤다고. 네가 선생인데 잘못 가르쳤다. 그런 거예요. 멍청 선생아 그런 거야. 다시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을 앞에 두고 예물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예물을 드리라. 인간사 똑같습니다. 서로가 매듭을 풀고 잘못을 풀을 때 참회기도 봉사활동, 말씀 연구 다 좋아요. 그러나 먼저 너희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보다 더한 점 형제에서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형제들 사이에 화해할 불행한 알력을 그대로 지닌 채 봉사에 열심을 낸다. 하나님께서는 화합을 되찾기 위해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렇게 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사를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림순대의 의미는 명백히 지적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질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몸이 병에 퍼져 생명을 뺏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은 자신의 오른팔을 살려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더 즐거운 마음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암에 걸린 사람이 콧달에 싸가지고 죄송합니다. 작은 병원에서 중간 병원에서 큰 병원 가운데 제일 이름난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 왜 가겠습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암을 떠내는 것입니다. 큰 고통이 따라요. 떼내는데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길은 우리 구주의 시대보다 오늘날 더 순탄한 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버려져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방종은 끊어버림을 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 장만 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앞에 5장 43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았습니까? 넘어가실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리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품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장로의 품성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목사의 품성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모든 성도의 품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세수적 계급도, 혈통도, 국적도, 종교적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 곧 인류를 품어야 하는 사랑이다. 미움에 대해서는 미움을 나타낼지라도 사랑에 대해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비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함은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의 결론입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로 설교하시면서 당신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와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하라니까요. 이를 악물고 십계명을 암송하고 성기도를 암송하고 채소를 먹고 현미를 먹고 고춧가루를 안 먹고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마음과 마음은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며 이 죽을 만한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형제의 사소한 죄, 사소한 문제들은 넘어가라 그랬습니다. 죄인은 변화를 입고 하늘의 자녀가 된다. 사랑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그분께서 마음에서 죄를 제거할 때 사랑하시는 대리입니다.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그만을 겸손으로 저기와 그리스도를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신다. 이 성기론 교수님 다 아시죠? 그 교수님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기도, 기도문이에요.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나는 오른손 제비인데 아내는 왼손 자비이다. 해서 습관에 따라 밥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 무조건 게으르다고 이런다.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새벽 4시에 그 방언들 다 주중에 깨웠습니다. 안 일어나면 바켓에 물 담아갖고 퍼워서 깨웠어요. 그리고 기도시켰습니다. 이게 새벽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 형이다. 밤새 부엉하다가 새벽 4시에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을 한 컵을 마셔도 마실 거면 즉시 씻어준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언제 해도 해야 할 일이다. 제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냈을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머리가 없다. 다가서서 하는 부분 탐으로 가감거리다. 화장품 뚜껑이란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왜 화를 벌어낸다. 아니! 이렇게 지냈다가 집에 돌아오면 향이 다 달아나고 어떤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나 차라리 맹물을 찍어버려야 돼. 확 부어버려. 맹물 내가 부어줄까? 그래.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 견디다 못해 성경책을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의 부활 마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이렇게 깨놓고 나오겠어. 당신같이 성경을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러니까 아내를 다그치며 뭐라 세울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 이 자식아, 야 이놈 자식아, 자라나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너한테 아내를 붙여놓은 것 아니냐 하는 큰 충격의 음성이 들렸다. 생각이 전한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나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었다. 내 속에 생겨나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바로 그런 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점이 다분히 2가 나와 둥그런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편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타고난 은사가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속을 뒤집어 놓고 마음에 상처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안에는 정신없이 뚜껑을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을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어졌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럼 뚜껑 닫아줄까? 이럴 때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일일이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칠 때는 전혀 꿈쩍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었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겼던지 이제는 나더러 뚜껑 좀 열어달라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됐을 때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와 함께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늙어 예수님을 뒤돌아볼 때에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진정 변화될 사람은 신답게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제 아내도 아니고 바로 박인배 제 자신입니다. 하늘아버지,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교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아내와 가족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이 변화돼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가 변화되어서 전진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사랑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5월달이 다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에 혹 부부싸움을 했거나 남을 해코지하거나 소욕대로 행하였거나 마음대로 말하였거나 혹은 남을 실족하였으면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아껴주고 보다 사랑해주고 보다 감싸주면서 이 험한 세상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신답게 모든 가정이 신답교회, 장로회, 집사회, 안교회, 도로가회, 음악성교회 모든 각종위원회가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교회마다 일터마다 사회마다 조직처마다 사랑이 흘러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남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 자신이 변화되면서 하늘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도록 5월 가정의 날 마지막 안식일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 도와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